고난당해도 낙심치 않으오. 주 이름으로 죽음당해도 내 맘엔 두려움 없어. 사자굴석과 불부모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받아 나서는 몸 두렵지 않아.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5장 1절 30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개척을 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다른 후임자한테도 주고 또 다른 곳에 개척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그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이상한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대의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사람들이 신앙이 어리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님 믿느냐? 네,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 받았느냐?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너네들이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도록 어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건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 마음이 순수하니까 저 사람은 유대의 교사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하니까 저 사람 말하는 것이 거짓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 가운데서 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60인데 지금 내가 이제 와서 할례를 받냐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문을 품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달려가서 사람을 보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4분 5일이 됐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편지를 보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이 종의 명예가 뭔가 하면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할례를 행하는 너희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고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자다. 떨어진 자다.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지 할례를 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행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따라서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최초로
전한 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게 메시아의 기자회견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하고는 그들에게 하신 설교가 있어요. 4장에 보면 누가복음 신약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4장에 보면 17절 보세요. 17절 17절 94페이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글이란 말이에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자기가 메시아다,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사야 4장에 기록된 이분이 나다 라는 것을 선포하실 때에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전부 다 자유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눌려 있는가 하면, 포로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마귀의 밥.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말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포로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포로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보면 이게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포로가 되고 있고, 부자는 부자한 대로 포로가 되어 있고, 건세 있는 자는 건세 있는 자대로 포로가 되고 있고, 종은 종대로 포로가 되어 있고, 다 이게 보니까 포로가 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최초의 말씀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냐라고 묻는다면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입니다. 이 마귀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이 자유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그러면 자유를 얻었으면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냐? 내 마음대로 사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종의 명예를 매지 말고, 자유함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종의 명예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4장 11절인가 거기 보면 자유로 무슨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야, 내가 도둑질해도 자유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육체의 기회로 자유를 삼지 말고, 갈라디아서 다시 펴보세요. 갈라디아서를 다시 펴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을 다시 펴보시면 5장을 펴보시면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필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 나는 해방되어서 자유함이야, 너가 내 간섭하지 마라, 나도 너 간섭 안 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이렇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종인 상태에서 종으로 사는 것과 내가 주인인데 종처럼 사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들인데 종처럼 사는 거랑 종이니까 종처럼 사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맞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종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만족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도 그냥 끌려서 왔지만 너희가 자유함을 입었지만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말아 종처럼 살아라는, 종처럼 살아라. 이제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3장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4장에 보면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들이란 말이에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종이 아니지만 아들이지만 종처럼 종노릇하면서 섬기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살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하면은 피차 멸망한다. 피차 멸망한다. 피차 서로가 다 멸망한다. 맞지요? 맞지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물고 뜯으면 큰 교회도 망하지만 작은 교회도 망해요. 맞지요? 결국은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게 큰 교회지 작은 교회에서 도와주나요? 이번에 내가 우리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만났는데요, 그분하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나 봐요. 안 좋아가지고 이분이요, 입만 열면 그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래 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요, 너무 한참을 듣고 있다가 너무 좀 안 좋더라고. 너무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안 좋아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한테 조금 잘못된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섭섭하게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작은 교회라고 좀 무시한 것도 있겠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싫어하지. 괜히 싫어하겠어요? 무엇인가 모임에 갔어서라도 말을 한마디도 툭 던졌겠지, 그 목사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싫어하는 거지. 괜히 싫어하겠어요? 큰 교회 한다고 싫어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자기 마음에 섭섭한 것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그 목사님에 대하여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지요. 맞지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래서요, 그러면 그 목사님 때문에 뭔가 섭섭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그 목사님에게 도움받은 건 없나요? 내가 물었어요. 도움받은 건 없나요? 물었어요. 물으니까 하는 말이요, 그 교회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 교회가 시골에 있는 어렵고 힘든 교회니까 매월 20만 원씩을 보태준대요. 매월 20만 원씩을.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욕을 하다가 목사님이 욕한다는 소리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들어가면 20만 원이 5만 원으로 깎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욕해서 그 목사님도 손해지만 결국은 그 손해가 누구한테 들어와요? 나한테도 들어오지 않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섭섭한 것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목사님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소리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번에 그 소리를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다니까. 우리나라가 왜 경제적으로 자꾸 어렵다 그러고요, 왜 자살률이 높아지고 왜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노동자들이 자기가 어렵다고 자꾸 부자들 재벌들을 물어뜯어요. 지금 보면 자꾸 물어뜯는다니까. 부자들 때문에 자기가 못 사는 것처럼. 그 부자들이 사업을 그만두고 전부 다 돈을 찾아가지고 이민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그날부터 실업자예요. 실업자. 그날부터. 맞지요? 맞지요? 섭섭한 것이 있고 좀 안 좋은 것이 있어도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있고 그것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너무 그렇게 물어뜯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란 말이에요. 당신이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그 사장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거 아니냐고. 그 회사에서 당신이 일 안 하고 다른 데 더 하는 월급 준다면 내일이라도 갈 거지. 당신이 이 회사를 위해서 이 회사 남아있겠냐고. 솔직히 튀어놓고 말해서. 맞지요?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200만 원 월급 받는데 이 회사를 내가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뼈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말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 400만 원 준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가지 안 가겠냐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갈 데가 없으니까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피차간에 물고 뜯으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로 내가 내 자유니까 하고 막 그냥 목사님을 욕하고 막 집사님을 욕하고 그냥 막 근사님을 욕하고 그냥 막 욕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렇지요? 있지만, 맞지요? 있지만 무엇으로? 사랑으로 종처럼 사랑, 종처럼. 자유가 있는 종처럼 사랑, 자유가 있는 종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해도 돼요. 교회 갈라디아 교회 하나 개척해놨고 그곳에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왜 계속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니느냐? 그게 종처럼 사는 거예요. 종처럼. 누구의 종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처럼.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남을 막 물어뜯는 데 사용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남의 영혼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육체의 기회로 삼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옛날에는 종이었기 때문에 종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종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한 개 적어놨어요. 어떤 사람이 종이었어요. 종인데, 옛날의 종들은요 지금 종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옛날의 종들은 이 사고 팔았습니다. 사고 팔았어요. 그 종은 물건처럼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을 사고 파는 시장도 있어요. 그 시장에서요 막 이게 지금 뭐 보디빌딩 하듯이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팬티만 딱 입혀놔놓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곳에서 근육을 쫙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밑에서 있잖아요. 이 종을 지금 팔려고 합니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여기서 500냥, 그럼 저기서 530냥, 그럼 저기서 550냥 이래가지고 경매하는 거예요. 그 종을 팔았단 말이에요. 종을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은 그 주인집에 또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또 쓰다가 또 돈이 필요하면 또 그 사람을 또 판단 말이에요. 종은 선물로도 줄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종이란 말이에요. 이 종. 그런데 어떤 분이요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인력시장을 갔는데요 종을 파는데 그 사람은 눈빛을 가만히 봤어요. 눈빛을 가만히 보니까 그 종이 너무너무 눈빛이 맑은 거예요. 눈빛이 맑으면서 자기 심령 속에 저 종은 진짜 불쌍하구나,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 같구나,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가진 것을 보니까요 돈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그 종을, 그 연약한 종을 샀어요. 남들이 사지 않는 그 종을 샀단 말이에요. 또 안 팔리면요, 또 안 팔리면 또 네가 연약해서 안 팔렸다고 그날 저녁에 가서 또 채찍으로 막 두드려 패요. 종은요. 왜냐면 물건이니까. 물건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 종을 사서 자기가 사가지고 그 종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다가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당신 마음대로 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사서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당신이 이제 자유니까 당신 마음대로 사시오 하고 보냈어요. 보내서 집으로 자기가 이제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그 종이 따라오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은 가라니까,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고 당신을 자유케 했으니까 당신은 가셔도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가요. 주인님, 주인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가시라니까, 자유라니까. 주인님, 내가 이렇게 가면요 나는 주인 집에서 도망온 종인 줄 알고요 어딜 가면 맞아 죽습니다. 나는 다시 잡혀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은요 인두를 가지고 이름을 파가지고 그 사람이 종이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놔요. 항상 어디를 가도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라는 것이 인두가 찍혀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종인데 도망 나왔기 때문에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나를 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인님 집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시킬 일이 있으면 좀 시켜주세요. 때리지는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몰랐구나. 당신이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구나.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는 형제입니다. 갑시다. 내가 우리 집에서 당신과 같이 먹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다가 한참을 가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을 돈으로 사고 당신을 제가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 앞에 고마움을 느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꼬박꼬박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을 가다가 풀밭에서 앉아서 쉬기 시작합니다. 풀밭에서 앉아서 쉬는데 독사 한 마리가 와가지고 이 주인을 물어버렸어요. 독사가. 그러니까 이 하인이, 종이 그거를 보자마자 독사가 물은 그 자리에다가 이빨을 대고 자기 입을 대고 빨기 시작합니다. 독을 빨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사한테 물렸을 때 절대 입으로 빨아내면 안 돼요. 아시죠? 입으로 빨아내면요, 입으로 빨아도 되지만 내 입안에 예를 들어 흉터가 있거나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독이 내한테 퍼져서 내가 죽어요. 그리고 그걸 빨다가 잘못 마셔서 내가 들어가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빠는 게 아니에요. 원래 독사는. 그 만화책 같은 거 보면 다 입으로 빠는 게 나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입으로 빠는데 절대 입으로 빠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입으로 막 꿀꺽꿀꺽 빨아가지고 그 주인이 살아났어요. 한참 정신을 몽롱해질 즈음에 살아났단 말이야. 살아나서 그 종에게 보니까 종이 정신이 몽롱해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독이 간에 퍼지면서. 그래서 그 주인이 묻습니다. 여보시오, 왜 나를 위해 당신이 죽소? 당신은 이제 나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형제라고 말하지 않소. 너가 나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지 않소. 그럴 때 그 종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주인님, 나는 일평생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두드러 맞아가면서 일을 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짐승처럼 살아오고 누구도 나를 한 명 인격적으로 대해준 사람이 없는데 나는 일평생 살면서 주인님을 만나면서 주인이 나를 최초로 인간으로 바라봐 줬습니다. 나는 그 은혜만 생각한다면 이제 이 자리에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종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주인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자원하여 죽는 것입니다. 주인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시간 죽는 것도 행복합니다. 나는 주인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죽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도끼 나라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 때문에 천국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 종의 심정으로, 무슨 심정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뭐된 사도 바울은?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왜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그러나고도 자기는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썼을까? 그것은 자유함을 얻었지만 종처럼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 앞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종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유를 얻어서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종처럼 서로 종로로 따라.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바울 사도의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뭐 나와서 헌금도 하고, 우리 뭐 김창상 집사님도 요즘 일도 못 하시는데 그래도 헌금을 꼬박꼬박 가지고, 우리 이게 다들 그렇잖아요. 참 힘들고 그러는데도 나와서 헌금하시고, 또 나와서 또 힘들고 그러는데 다 와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권사님은 또 속도 아픈데도 찬송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요,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복하여, 뭐하여? 감복하여,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지 못하고, 그 찬양 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뭐죠 그게? 무슨 노래지? 웬일인가? 한번 불러봅시다. 웬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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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장. 찬송가 141장.
박힐 때 그 해도 비닐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사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이못 떨고 눈물 흘리도다.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여기 보면 너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야, 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종처럼 산다는 것은 종이기 때문에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원수마귀 사단에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격하여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몸밖에 없습니다. 시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찬송을 해도 부족하고 늘 기도를 해도 부족하고 늘 사랑으로 종노릇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갖기 위하여 조금이나마 100분의 1이라도 그것을 갖기 위하여 내가 이것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고 성경마다 자기를 종이라 칭한 이유가 그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종에서 자유케 해주신 이 사랑의 은혜에 감복하여 내가 종처럼 살겠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종처럼 살겠습니다.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언제나 그렇게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은 누구냐? 참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종처럼 사는 거예요. 종처럼 사는 거예요. 종처럼 섬기고 종처럼 살고, 아멘. 종처럼 다른 주인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종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참말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이에요. 그 말. 구약시대는 왜 율법의 종으로 만들었느냐? 억지로라도 종처럼 살으라고.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복하여 스스로 종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들이다.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아들인 줄 믿습니다. 자유함을 입은 아들인 줄 믿습니다. 다 기쁨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종은 그냥 억지로 살았지만 아까 전에 그 종은 스스로가 뱀을 독을 빨아서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버린 종처럼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이 주님이 주신 이 기쁨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복음 때문에 스스로가 우리는 희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유로 희생하는, 자유롭게. 그것이 복음이, 그것이 복음.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먹이지 마라. 그러놓고는 13절에 가서 우리가 다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떠라.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 멸망한다. 물고 뜯으면. 종처럼 살아요. 종처럼. 종처럼. 근데 그게요, 그게 결국은요, 내가 종처럼 사는 것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지만요, 그것이 다 나한테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한테로. 종처럼 사는 것이 다 나한테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이익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로 다시 돌려주세요. 예, 나에게로. 세월이 돌고 돌듯이 그런 이익도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려줘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그 로마의 종으로 잡혀갈 때에, 그 제수로 잡혀갈 때에 유글라오 태풍을 만나잖아요. 태풍을 만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죽이지 않겠다 하는 응답을 듣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제수잖아요. 제수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제수가 그 배를 구해서 막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으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자기가 또 나이도 많고 자기는 지금 죽으로 사형수로 간다. 사형당할 거란 말이에요. 가면 자기 안단 말이에요. 그 스스로가 사형수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떡을 떼가지고 먹으라, 마시라, 죽지 않는다 그랬다,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차피 로마에 가면 죽을 건데. 이해되셨나요?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내 같으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그렇게 해. 내가 아이고 잘됐다, 내라도 헤엄치고 살아나야지. 너네들 다 힘 빠지게 기다려라, 혼자 먹지. 그런데요, 결국은 그 백부장이,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은 백부장한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되는데 그 백부장이 왜 이 사람들을 안 죽이냐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 까닭에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을 위해서 자기가 섬긴 것 같은데, 남을 위해서 종로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누구를 살렸어요? 자기를 살린 게, 사실은 자기를 살린 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거들어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 복음의 능력은 내가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종처럼 사는 거, 종처럼 사는 거, 종처럼. 그러나 억지로가 아니라 무엇을 잊고? 자유함으로. 그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종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입니다. 종의 복음입니다. 종의 복음. 갈라디아서 1장도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는 1장 보면, 여기는 사도된 바울, 여기는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지 않으면 지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많은 부분에 그래요. 자, 기도합시다. 이제 찬송한 거하고. 찬송한 거.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모르는 찬송을 한번.